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어, 옛날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참 들떴던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새벽성 돌면서 집문 두드리고 그러면 또 문을 열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도 그 학생 때 또 청년 때의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뭐 전부 다 아파트고 이래서 뭐 한국에서 새벽성을 돌지 안 돌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다들 바쁘고, 그때도 학생 때 생각하면은 새벽에 다 모여서 파티를 한다고 온라인을 하고 새벽성을 돌았는데, 갔다 와가지고 낮에 이제 피곤하니까 다 잠을 자는 그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지금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제가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뭐 어릴 때서부터 그다음 한평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쁜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저한테 반문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말고 너 지옥에 갈래? 그럼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옥에 가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하지만 지옥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저보고 좀 저속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참 헌신을 하다 천국 가야지 지옥이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좀 부정적이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지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많은 끝에 지금 안 믿어지신다 하더라도 계속 생각해 보시고 죽기 전에 꼭 회개하고 가시라고 하는 말씀이, 회개하시고 지옥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간다는 얘기는 천당에 가는데, 천당에 턱걸이 하더라도 가면은 지옥에서 지옥에는 꼭대기도 없을 거예요. 그건 두 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는 참 죄송한데 제가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역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이제 기쁜 날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 두 사람 빼놓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합쳐가지고 생명을 이루게 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정자가 없이 성령께서 잉태하심으로 그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 그래도 생물을 좀 한 사람들이 하하하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정자가 없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참 수준이 떨어졌네 비웃는데, 노벨상을 받은 많은 과학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했던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생물의 배운 거에 의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번 노벨상 받은 사람까지도
그것을 믿고 있을까? 정작 없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비판을 하면은 그거는 좀 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 높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비판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아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소리냐면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미리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상고에, 그리고 영원하신,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고, 그거는 태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베스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 떡집.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다음에 에브라다, 그거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풍요롭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그냥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 살았냐 하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데를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됐는데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놓게 되냐 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크게 역사를 하시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본적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마리아가 언제 애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귀 아마 태웠겠지요. 걸어서 가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그 나귀를 끌고 나사렛이라는 먼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미가서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0년 전,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말들이 나온 게 뭐 6월절이나 뭐 이런 게 뭐 한 1500년, 1000년 전, 그리고 또 이사야나 이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게 700년, 600년 전,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지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어렵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나와서 우리를 갖다가 독려불시고 강하게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 지금 보기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암흑시대였는데 바깥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얘기해서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데를 갔어요. 근데
그때 본적지에 모이라고 하니까 흩어졌던 사람이 베들레헴의 본적인 사람은 다 모였으니까 어디 가서 자겠어요. 뭐 여관이고 집이고 다 그냥 사람이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왔는데 방에 다 차서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니래도 누가 만삭이 되어 있으면 그거 불쌍해서 그래도 하여튼 어디라도 내어주고, 내가 뭐 마구간에 가면 갔지 예수님한 저 만삭인 여자한테 여기 좀 따끈한 데서 저 지내라고 그렇게 내어줬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기 지내기에 급급해가지고 여관들 방들 뭐 그냥 하숙이 아니라 저 민박 같은 거겠죠. 그런 거 다 들어가지고 꽉 차고, 예수님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석에 싸가지고 말의 밥통이 되는 구유에다 예수님을 딱 눕혀 넣으신 거,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 그 다음에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기 위해서 8일 만에 이제 또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성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사장한테 갔었겠죠. 그리고 40일 봉헌식 하려고 그때 가셨을 때, 이제 봉헌식 40일이 되면은 번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는데, 그때 누가 알아봤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셀 지파의 안나란 여선지자가 두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을 때도 알아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런데 시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들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7년간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요번 성경은 봤더니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좀 차이가 나서 영어를 다시 봤더니 킹제임즈나 리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과부된 지 84년이었더라. 그러니까 84년에다 결혼생활 7년 하면 91년, 한 15세 결혼했다 치면 106세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NIV나 ESV나 뭐 이런 성경 보면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뭐 실력도 없지만 독일에서 발행한 헬라어 성경이 있길래 그걸 찾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뭐 사본이 뭐 여러 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또 원어에 충실한 성경을 그냥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게 뭐 우리하고 별 크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상당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실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몰랐고 기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 절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의 초점은 십자가에 대속하실 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탄생하실 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듣고 보는 거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 그것은 천주교에서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아기 이러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때 사람으로 오셨다 다시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어릴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어오려는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죄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유월절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히브리어는 페사크,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처음부터는 노예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는데 그 도중에 그 18왕조의 그 문을 연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그 셈적인 힉소스를 쫓아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방족한테 밟힌 걸 갖다가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내통할까봐 사람을 압제하면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라는 날은 바로가 하도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 10개, 10번째 재앙이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였어요. 짐승까지 다. 그걸 갖다가 얻어먹고 나니까 바로가 모세한테 그 전에 뭐냐면 두 번 다시 나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가 급하니까 밤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당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떠날 때를 기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얼만큼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출애굽 12장 2절에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6월 달을 1월 달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아비벌이니 니산월이니 바벨론 때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을 그때 지키는데 그 정월 그 애굽에서 노예됐던 상태에서 나오는 그날 14일 저녁이 이제 6월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또 요새 말로 이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여튼 누룩이 들어간 떡을, 빵을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때 급하게 떠나느라고 누룩 넣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밀가루로 그냥 반쪽 탁 해가지고 바로 그냥 먹고 나가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 떡. 그랬고, 그래서 그 7일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에도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째 날인 15일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인 21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은 이제 일반적인 안식일이고, 이때의 안식일은 절기 안식이라고 해서 일하지 말고 그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6월절 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50에서 52절에 보면은 가야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돌아가실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특히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을 다 칠지도 모른다. 실제로 로마가 칠지 안 칠지가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는 대제사장이 시기가 넘버원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종교 지도장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적을 갖다가 자꾸 행한다 그러면 자기네들 이렇게 뭐 체면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시기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올이라고 한 엘리야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악한 일을 하고 뭐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장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돼서 전혀 대비를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냐고 양다리에 걸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딱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얕게 남들 앞에서는 성자처럼 보이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사람의 자기가 모르는 잠재의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생각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제사장이 예수님 죽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거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아침 새벽이 되겠어요. 그때 그날이 예비일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날 재판을 하고 나서 바로 아침 6시에부터 재판, 그 다음에 이렇게 채찍으로 다 맞고, 그 다음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거기서는 유대시를 얘기합니다. 3시라는 것은 지금의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잡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공, 진짜 양, 이 세상을 위해서 진짜 제사는 이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6월절에 양 잡던 그날에 그 시간에 이제 진짜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6시가 되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캄캄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넘버 원은 인간들의 죄값을 갚았다 그 얘기예요. 다 이뤘다. 죄값을 갚았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시기 전하고 죄값을 갚았다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죄값을 갚기 전에는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죄값을 갚은 이후로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토탈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게 열을 순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5개, 열이 5개니까 50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펜테코스라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약 때의 맥주절이라고 하면 보리 추수하는 때, 밀 추수하는 때를 얘기해요. 그 추수감사절하고 또 그게 딱 매치가 됩니다. 6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는 그 추수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역사를 하셔서 이제 다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갖다가 구속사, 죄값을 갚았다. 그거 이제 헬라어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죄값을 갚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게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때 구원이 적용이 되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어요. 단번에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로마서에 나오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얘기하면은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봐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의 현재,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원죄가 다 없어지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이 죄를 지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고쳐졌는데 증상은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헬라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 하는 것 가지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믿는다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 생활이 변화가 있게 되고 행동이 자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믿는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인이 행함해봤자 그거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완벽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하려고 최소는 의지라도 있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생각하지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인데 그거는 말하는 것이 어디 엉터리 교회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목사라고 준 거지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지 최소한 그런 일을 해야지 목사지. 그거 아니면은 말로만 목사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불신자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벌써 믿는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몸이 안 믿어지면 잠자면서 또 생각해서 그때 아니면 내일 아니면 내달 아니면 내년에도 최소한 내 호흡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죽기 전에 믿고 함께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연옥 갖다 천당 가든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